예, 에스겔서를 이제 특강으로 두 강을 배우고 있는데요. 우리 에스겔서 하면은 떠오르는 내용이 뭐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무엇보다 이 후반부에 나오는 이제 두 개의 그 환상입니다. 환상. 특히 그 중에 특히 오늘 본문에서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은 너무나 아주 극적이고 또 강렬합니다. 이 에스겔서의 비전들이 강렬한 것은 그만큼 그 당시 이스라엘이 처했던 절망의 어둠이 아주 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에스겔서 강에서의 예전에 나온 그 책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절망의 밤에 본 비전. 참 멋있는 제목이죠. 절망의 밤에 본 비전.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절망의 또 참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 절망의 에스겔이 절망의 밤에 보았던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소망의 비전, 그 비전을 우리 마음에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2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제 권능으로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그를 이끌어서 어떤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한 골짜기 가운데 쭉 하나님이 그냥 그 헬리콥터나 아니면 그 어떤 거로 네. 그 골짜기로 이제 딱 에스겔을 갖다 놨어요. 그곳은 뭐 맑은 계곡물이 흐르는 골짜기가 아니었습니다. 자, 메마른 아주 황량한 골짜기였고, 황량한 바람 소리가 참 감도는 골짜기였는데, 그 가운데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뼈들이. 그래서 에스겔을 그 뼈들 사방으로 쭉 지나가게 하시는데, 보니까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았고, 또 뼈들은 아주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제가 참 에스겔 골짜기의 뼈를 뭔가 좀 보여주고 싶은데 별로 그런 영상 없더라고요. 우리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골짜기에 온 뼈들이 가득히 있는 온 골짜기의 죽음의 기운, 또 음산함, 또 절망의 기운이 그 골짜기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의 뼈들을 보신 적 있나요? 우리 뼈에 장국 먹을 때 뼈는 늘 보지만 정말 사람의 뼈, 죽은 사람의 뼈, 그건 다른 느낌이죠. 저도 어린 시절에 제 집에 위에 동네 벌판에 막 다니다가 언젠가 그 사람의 뼈를 본 적이 있어요. 막 이제 묘지들이 다 이제 막 세월이 지나니까 막 이제 헤쳐지고 해서 그런 이제 사람의 뼈를 보았다는 적이 있는데. 그 순간에 어린 마음에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뭔가 죽음이 주는 어떤 권세, 혹은 무서움, 어떤 아련함, 허무함 이런 감정들을 느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골짜기 온 지면에 뼈가 한 개가 아니라 그냥 수많은 뼈들이 가득했으니 참 어땠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런 광경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자, 이 골짜기 가득한 마른 뼈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1차, 2차 이제 바벨론의 침략으로 나라가 초토화되고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에스겔도 2차 심중 때 포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정말 그래도 뭔가 고국에 돌아갈 희망을 꿈꾸고 그렇게 그냥 힘들게 살았는데, 그러나 이제 그리고 3차 침공으로 마침내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고 나라가 이제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회복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회복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이 환상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면서 당시
이스라엘 족속의 상태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골짜기에 가득한 그 뼈들을 보게 하신 하나님은 에스겔에 이제 이번에 말씀하십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네. 참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런 뼈들이 살아날 수가 있나요? 이건 당연히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에스겔은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참 대답이 애매하죠. 이게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인지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인지. 그러니까 뭐 현실적으로 살아날 수가 없죠. 말이 안 되는 것인데 또 하나님이 물으시니까 또 그렇게 대답하기도 또 아마 애매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디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학생이 이제 시험을 치는데 도무지 답을 모르겠어가지고 백지를 내기 뭐 하니까 이제 그렇게 썼대요. 교수님이 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점수에 대해서 이제 하기를 네? 교수는 100점, 학생은 빵점. 그렇다는 얘기를 어서 봤는데 아마도 이제 문맥상으로 볼 때 에스겔의 속마음은 이 마른 뼈들이 저게 살아난다니 그거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마 이런 마음이었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당연히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죠? 불가능하죠. 응? 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은 실제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가능한 일을 하고자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겠다. 지금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제가 참 처음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이 물음을 들을 때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앞에 있는 마른 뼈와 같은 그런 모습들, 그런 상황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자, 이 질문이 우리 각자에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인자야, 아무개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내 앞에 있는 에스겔 앞에 놓여 있는 그 절망적인 상황, 그 계곡에 가득한 뼈, 이제 회복의 소망이 안 보이는. 참 우리 앞에도 이런 어려움과 또 상황들이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우리 각자에도 이러한 마른 뼈 같은 상황, 절망이 있습니다. 나의 뼈들이 말라버렸다. 이제 정말 소망이 안 보인다. 소망이 없어졌다. 나는 망했다. 끝났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양예배 공동체를 생각할 때 너무나 오래도록 캠퍼스 복음 역사, 학생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 또 소망을 가져보고 또 가져보지만 이제는 소망을 갖기조차 힘든, 소망조차 아주 말라버린 것 같은 상황이 또 마른 뼈와 같습니다. 또 자녀들, 또 청년들의 영적인 소원이 약하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듯한 모습들이 또 마른 뼈와 같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들의 하나님 안에서의 꿈과 뭔가 비전이 없고 또 세상에 물들어 영적으로 이렇게 메말라 가고 있는 영적 상태가 또 마른 뼈와 같습니다. 또 교회는 나오지만 예배에는 앉아있지만 하나는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고 뭔가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는
또 이들의 모습이 또 마른 뼈와도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제가 뭐 몇 가지 대표적으로 마른 뼈들을 얘기했는데 참 이런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여러분들은 다르네요. 주께서 하십니다 하지 않고 아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4절로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뼈들에게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저 이 마른 뼈들 향해서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자, 대언하라는 말은 대신 말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을 대신 선포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너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뭐죠? 하나님이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할 것이니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이걸 이제 대언하는 것이에요. 자, 대언한다는 것이 뭐 그냥 하나님 말씀을 대언이야 할 수 있죠. 좀 뭐가 대언하면 될 것 같지만 실제 우리가 현실에서 마른 뼈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 이런 희망을 선포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도무지 회복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 가운 사람에게 이런 희망을 말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나 자신의 모습이 정말 마른 뼈와 같은데 소망이 보이지 않는데 뭐 하나님 주신 어떤 희망의 말씀을 내가 영접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합니다. 너도 희망이 있다. 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 때 너도 살아날 수 있다고, 또 우리도 살아날 수 있다고 하나님의 희망을, 하나님의 주시는 희망의 말씀을 대언해야 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자, 7, 8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른 뼈들 향해서 대언하자. 이 마른 뼈들아 말씀을 들으라. 어떻게 보면 좀 재밌는 상황이죠, 그죠? 마른 뼈를 향해서 말씀을 들으라. 어떻게 마른 뼈가 듣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듣지. 마른 뼈를 향해서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여튼 마른 뼈를 향해서도 말씀을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마른 뼈를 향해서. 도무지 들을 것 같지 않지만. 네. 그렇게 말씀 선포하니까 갑자기 뭔가 소리가 뭐 부스럭부스럭 다닥다닥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했더니 그 마른 뼈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뼈 저 뼈가 옆에 흩어졌던 뼈들이 서로 막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그 영화, 우리 형제님들 영화 아이언맨 보셨죠? 네. 아이언맨 보면은 그 주인공 토니 스타크가 탁 폼잡고 그냥, 물론 초기 아이언맨은 이제 막 그렇지 않은데 나중에는 이제 진보하니까 어때요? 저기 있던 막 슈트들이 막 휙 날라와서 탁탁 달라붙잖아요, 그죠? 한 번은 막 빌딩에서 막 떨어지는데 떨어진 순간에 막 슈트들이 날라와가지고 탁 붙어가지고 그냥 슉 날아가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흩어졌던 뼈들이 그냥 뭐 자기 서로 짝을 알아서 막 이제 막 서로 이제 연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결돼서 이제 해골이 딱 조립이 돼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뼈에 맞춰지자 그 뼈에 이제 힘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살이, 속에 살이 채워지기 시작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위에 피부까지 다 덮이니까 마침 온전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이제 회복됩니다. 아직까지는 형체는 회복됐지만 이렇게 이제 쓰러져 있는 모습이고 아직 숨은 쉬지 않고 생기는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제 다시금 이제 생기를 향해서 대언하라고 말씀합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에스겔이 이제 생기를 향해서 태어나니까 사방에서 어딘지는 모르지만 사방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생명의 기운이 생기가 불어와서 그 각 사람에게 생기가 들어갑니다. 그 순간 그 사람들이 숨을 쉬기 시작하고 눈을 번쩍 뜨더니 이제 살아나서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일어나는데 보니까 골짜기를 가득 메운 큰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참 생기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합니다.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그러니까 생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근데 왜 한 번으로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두 번에 걸쳐 대언하게 하셨을까? 생각해 볼 때 말씀을 대언하는 게 한 번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대언해야 한다는 것을 또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번 말씀으로 그냥 단번에 마른 뼈가 그냥 살아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1대1 한 번으로 말씀 한 번 은혜 받아가지고 그냥 다 끝나는 것이 아니죠. 살아나지 않죠. 계속 말씀을 대언하고 말씀을 듣고 계속 대언해야 합니다. 계속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삶을 보면 정말 영적으로 마른 뼈 같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정말 죽어 있어요. 저런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봤자 무슨 소용이니까 도무지 씨알도 안 먹힌다. 안 먹힐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임할 때 마른 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원래 죽은 사람은 말을 못 듣죠. 그러나 정말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믿기 전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였습니다. 죽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죽었던 나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고 그리고 죽었던 나의 영혼이 살아났고 또 거듭났습니다. 11절에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정말 자신의 처지를 슬퍼하며 나의 힘든 상황을 절망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마른 뼈 같다고. 소망이 말라버렸다고. 나의 소망이 없어졌다고. 나는 끝났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2,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도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서 보면 이제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도 참
지금 나는 어떤 점에서 무덤 속에 있는 자와 같습니까? 우리도 정말 이렇게 무덤 속에 절망의 무덤, 정말 무기력의 무덤, 이 무덤 속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무덤을 열고 우리를 거기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마른 뼈와 같다, 소망이 없어졌다, 나는 소망이 없다, 망했다, 끝났다고 우리는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절망뿐이라 할지라도 또 소망이 없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신의 말, 또 절망의 말, 포기의 말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끝에서도 놀라운 회복의 새해를 행하시는, 또 새해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누구나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마른 뼈 같은 나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른 뼈 같은 우리 안양 캠퍼스 학생 복음 역사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마른 뼈가 살아나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어떻게 되죠? 마른 뼈가 살아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마른 뼈는 살아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른 뼈도 살아납니다.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말 깊이 들어야 합니다.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그냥 건성으로, 마이동풍격으로, 그냥 아니 스마트폰 보면서 이렇게 들어서는 들리지 않습니다. 지난 2주간 일용할 양식 말씀이 갈라디아서였는데 참 양식을 먹을 때 양식 말씀이 말씀들이 참 좋았습니다. 양식 먹으며 은혜를 받는 말씀들이 영적인 참 방향을 잡아주고 또 나의 영혼을 또 살아나게 하는 것을 또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늘 깨닫는 것이지만 우리가 참 정말 우리가 말씀에 양식 먹을 때 우리가 말씀에 참 은혜를 받으면은 또 성경 말씀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으면은 항상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역시 말씀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나를 살아나게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우리가 요즘은 참 틈만 나면 우리가 늘 스마트폰으로 뉴스, 또 유튜브 쇼츠 참 보죠. 우리가 유튜브 쇼츠 좀 절제하고 그만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기를 힘써야겠습니다. 가락기 매주 말씀 공부를 마음대로 하고 또 매일 일용할 양식 말씀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렇게 이제 좀 수년 만에 양식 차트를 붙여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일용할 차트를. 저는 양식 차트 붙인 것은 너무 이건 좀 율법적이고 이건 좀 오늘 안 맞다고 생각해서 이제 안 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양식 차트. 일용할 양식 말씀을 먹는 분위기, 일용할 양식 말씀 먹기 운동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공부할 때 물어봤어요. 어떻게 사모님들 양식 잘 드십니까? 했더니 표현들이 잘 안 먹는다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제가 관심법은 없지만 아마 대부분의 우리의 모습들이 물론 열심히 365일 정주행하시는 분들이지만 또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도 꽤 있으리라고 보는데 하여튼 어쩐데 우리 말씀을 먹어야 돼요. 일용할 양식 말씀을 먹고 그 먹는 것도 제가 전에 한번 메시지 때 얘기했듯이 그냥 말씀 대충 한번 보고 한번 설명 한번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렇게 말씀 들어서는 말씀이 나를 살리지 못합니다.
먼저 우리 양식 먹는 방법은 본문을, 성경 말씀 본문을 읽는 거예요. 본문을 한 번, 또 두 번, 혹은 세 번 이렇게까지도 정독해서 생각하면서. 예. 그런데 본문이 좀 어렵고 좀 우리 성경이 좀 번역이 고어체고 또 어려우니까 특히 구약도 그때는 좀 신약 새 번역, 현대 번역으로 또 읽으면은 또 의미가 분명하게 다가오거든요. 예. 또 이제 영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영어 NLT 성경이 굉장히 우리 새 번역 같이 아주 이해하기 쉬운 그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도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성경을 보고 요즘 이제 스마트 태블릿에 그 성경 앱이 있으니까 거기다 이제 새 번역하고 NLT를 같이 이제 패러렐 성경이 있어요. 한 몇천 좀 삽니다. 두 개를 딱 동시에 띄워놓고. 그렇게 이제 세 가지를 보면은 굉장히 말씀을 다채롭게 묵상할 수 있고, 어떤 본문은 우리말 개정판으로 볼 때는 좀 어려운데, 아주 새 번역을 보게 되면은 아주 의미가 새롭게 정말 너무 은혜 있게 다가오는 게 있고요.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번역본을 가지고 본문을 잘 묵상하기 바랍니다. 본문을. 네.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 이제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고, 네. 그럼 거기다 아니면 뭐 내가 깨달으면 부족하다 하면 이제 또 설명을 보고, 네. 어차피 설명은 한 가지 포인트를 그냥 설명한 거기 때문에 성경은 한 가지 포인트가 아니에요.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다양한 말씀이 있고 우리 각자에게 주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성경 대충 읽고 설명 보고 그것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잘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말씀 자체를 묵상하고 그 말씀 자체를 내 마음에 받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게 양심 말씀을 잘 먹고 또 우리 성경 읽기도 또 나누고 새롭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고 죽었던 영혼을 살아나게 하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자,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 생기를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살아나리라. 또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살아나게 하고. 그러니까 다 말씀을 대언하는데 말씀을 대언하지만 그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는 게 뭐라고 말합니까? 생기예요. 생기. 하나님의 영. 네. 그죠? 그러니까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뭐 말씀을 전한다, 말씀을 내가 듣는다고 읽는다고 해도 성령께서 그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죠? 내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가르칠 것이다. 깨닫게 할 것이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봐도 성령께서 내 마음에 그걸 깨닫게 해주시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든 읽을 때든 또 이러한 양식 말씀을 먹을 때든 먼저 기도가 중요해요. 정말 기도함으로 하나님 정말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양식을 먹을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간절히 성령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할 때 분명 완전히 다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보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면 내 인간적인 것으로 말씀을 깨달을 수 없어요. 성령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양식을 말 나온 김에 찌는 게 중요해요. 또 짧게 쓰더라도 말씀을 깨달아지는 것이 있을 때 한 말씀을 쫙 적을 때 그 손끝에서 하나님은 손끝에서 깨달음이 또 옵니다. 네. 그래서 꼭 적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뼈가 말랐다, 소망이 없어졌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 쉬워요. 말하고 우리가 한탄하기 쉬운데 정작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그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네.
우리가 서로 야 우리는 정말 힘들다, 우리 소망이 없다 이렇게 하면은 더 망합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래서 새벽을 깨어 기도하고 또 우리가 금요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도록 우리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도록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가을학기가 시작됩니다. 이 가을에 참 마른 뼈 같은 우리 각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나고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게 되기를 꿈꾸고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 힘써 말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대언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또 우리 공동체에 임하도록 역사하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듯이 우리 안양예배 공동체가 마른 뼈에서 살아나 생명과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말씀의 시온이요 또 주님의 군대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유절 읽겠습니다. 4, 5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마른 뼈가 살아나리라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참 우리에게도 참 마른 뼈 같은 상황들 또 절망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마른 뼈도 정말 살아날 수 있음을 또 우리가 배우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을 이 믿음으로 대언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그래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이러한 회복과 또 부활의 또 이 부흥의 새 역사가 우리의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이 가락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